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이제 판결받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브라이도리온 어디일까요? 총독 관절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절기나 어떠한 중요한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 총독 관저와 재판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안토니오 요새에 해당할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브라이도리온 뜰 앞에 모든 군대가 모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부대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 군단의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지금 브라이도리온 뜰 안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총독 관저에 이렇게 수백 명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로마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그를 석방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유대의 최대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빌라도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공경에 처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기 휘하에 온 군대를 집합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총동원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총동원해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17절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자색옷을 입혔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과 귀족은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옷도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여 씌웠다 그러는데 이 팔레스틴 어디에서 자라나는 가시 덤불로 만든 이 관을 만들었습니다. 왕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씌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를 왕관 안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인들은 황제에게 카이서르 시저 만세,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흉내내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갈대는 희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갈대는 호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갈대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모욕감을 줍니다. 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꿇어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꿇어 엎드리는, 왕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 군인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황제를 이 개선식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는 행동, 여기에 맞게 예수님에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로마 황제 대우를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황제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희롱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모욕과 희롱할 만큼 어떠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립했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사건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곧바로 로마 군인들의 희롱당함을 생략한 채 그냥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의 행동은 어느 정도 불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 중에서 이사야 53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메시아의 고통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입니다.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여러 차례 마가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었지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예수님을 고통 속에 넘는 그러한 어떠한 그 행동을 가하는 것,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6월절 명절이라 이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로 좋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체포하고 누명을 씌우고 또 고통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밀란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곤란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은 밀란이 날까 봐 명절에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협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명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예수님을 처형시켜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것이 유대 종교자들의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깔끔하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약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멸시를 당하시는 메시아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증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 군인들이 가세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속하게 십자가 형틀에 처형했다면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은 성취되지 아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게 희롱과 모욕적인 행동을 했던 빌라도의 군사들은 자기들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구약 성경을 이루게 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의 군사들이 한 행동, 왜 그랬을까?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들은 어쩌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죄수들을 함부로 대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를 받고 있는 당시에 이 로마 군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보조 군인도 있었습니다. 야만인들, 그 다음에 그 식민지로 삼았던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모았는데 그들이 바로 보조 군인이었습니다. 이들은 25년 정도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도 받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던 것처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앞으로 시민권을 받게 될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식민지 사람들을 조금 함부로 대하는 모습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무력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군인들이 누구를 다루고 있습니까? 죄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사회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군사들은 강압적이고 모욕적으로 죄수들을 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군 생활을 하는데 군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들어온지에 따라서 수감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수감자에게 상당히 존중하고 자유롭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했거나 사기 같은 범죄로 수감하게 된 사람들은 엄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을 자기가 경험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던 것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군 교도소의 경험을 비추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죄입니다. 쿠데타를 선동한 죄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목으로 지금 감옥에 끌려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로마 황제처럼 너를 한번 대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했던 것이 로마 군인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악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원한 맺힌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 없었습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죄수를 함부로 대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의 희롱하는 모습은 끝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입히게 되고 이제 십자가 체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희롱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면서 희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을 관리하는 지휘관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9절과 12절에도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가세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그 죄의 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과정 가운데 로마 군인들, 빌라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이 십자가의 패까지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설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희롱을 당합니다. 놀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모든 사람, 예수님을 죽게 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러한 역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희롱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희롱당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를 역전시키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39절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누굽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로마 군인의 하급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관할했던 총책임자였습니다. 아래 부하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들의 지휘관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인 양 막 그렇게 막 예우하면서 낄낄대면서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의 지휘관은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방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희롱당했습니다만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희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목회자가 그냥 의례 설교하고 있구나 당연하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사의 설명을 듣고서 그냥 끄덕끄덕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가 뜻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수요일 날 이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한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인식이 되었고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낳은 다른 부인이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로 분노를 유발케 격동케 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이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자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부인을 이해하니까 한나는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한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부인을 위로하니까 한나는 위로받지를 못합니다.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한나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성경으로 설교하는데 예화도 성경이니까 현대 인물은 없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예화거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도 설교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설교할 내용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72번으로 끝날 겁니다. 이렇게 다 본문을 분류해 놓았는데 제가 성경을 잘못 분류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음 분량과 합쳐가지고 설교할까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할 내용도 별로 없고 특별한 내용도 나올 것도 없고 더군다나 은혜스럽게 설교할 자신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으로 토요일 아침까지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의 희롱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성취되어지고 역설적으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죽음에 가담한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는데 그들의 상관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겠구나. 제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은 은혜가 없는지 모르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면 기독교가 조롱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이냐고, 왜 우리 현실은 이 모양이냐고 우리는 반문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